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일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또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은 갑작스럽게 그 차가 달려오는 위급 상황을 그렇게 만나면 재빠르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꼼짝 못한 채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근데 여러분, 요즘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면서 방역당국에서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또 교회도 함께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20명까지만 모여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 인원을 좌석수에서 10%만 그렇게 드려라. 나머지는 이제 영상으로 드려라. 뭐 또 성경 공부 소그룹은 모이지 마라. 뭐 이런 수많은 제재 속에서 교회 활동은 지금 극도로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둔 지금은 학교 교육은 대면으로 전면 전환했고, 그 가족 모임도 이렇게 8명까지는 된다고 하고, 결혼식도 49명에서 이제 99명으로 확대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좌석수 10% 여기만 허용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은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얼어붙어 버린 어린아이처럼 꼼짝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고 소수의 교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단부터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적어도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얼어붙어 있지 말자고, 그냥 얼어붙어 있지 말고 지금 당장 무엇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이제는 무엇이라도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방역당국이 얼음이라고 했다고 꼼짝 못한 채 쥐죽은 듯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백신 맞지 않았습니까? 부작용으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이기면서 모두 맞으셨죠. 교회는 고령화 덕분에 사실 어떤 조직보다도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할 수 있는 것을 작게라도, 우리가 부족하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병이의 사건으로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한 횟수만 보아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칠병이어 사건까지 한다면 그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사람들이 왔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니까 저녁까지 이렇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녁 때가 되어서 모두 배가 고팠을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때 빌립이라는 이 제자는 예수님, 도저히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숫자 계산해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떤 소년이 가져왔다고, 예수님 혹시 이거라도 가능할까요? 하면서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져온 그 먹을거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나눠주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었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태도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7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여러분, 빌립을 보십시오. 사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전도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6절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을 먹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만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빌립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빌립의 대답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1데나리온은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15만이라고 잡으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되겠죠. 사실 요즘도 갑작스럽게 3천만 원어치 저녁을 사려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여러분 갑자기 3천만 원어치 음식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믿음 있는 듯 행동하다가도 막 보통 때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는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돈의 액수라든지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숫자적인 것만 계산하게 됩니다. 이용 가능한 돈이 얼마나 될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해보고 이거 안 되겠네, 숫자가 부족하네, 그러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못 박아버립니다. 이 숫자 가지고는 이 사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딱 그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 플러스 알파의 신앙, 즉 믿음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아예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죠.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이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정말 기적을 행하셨었는데도 그런 사실들을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다 마시고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 빌립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기억하고 있다면 저기 널려있는 돌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떡덩이인들 못 만들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부정적인 태도 속에서 과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권능은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단지 빌립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에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빌립의 태도와 별반 다른 것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전부 그런 기대가 있을 거예요. 주님 지금 델타 변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이 한 1억 개가 완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 다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전능하심, 정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은 여러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는 그냥 우리는 비관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이적적인 치유의 능력,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기적적으로라도 멈추시려고 하시면 기적적으로 멈추실 수 있다. 이런 그 믿음, 정말 그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이런 믿음에 있어서는 모두 좀 부정적인 것이 아닌가. 괜히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하면 너무 신비주의적이다, 이렇게 신비주의로 매도해 버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코로나 시대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지금은 코로나가 멈출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태도예요.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합시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시작합시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이 부정적인 태도를 벗어나고자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긍정적인 태도의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이렇게 하려 할 것입니다. 조금 전 빌립의 부정적인 말을 듣던 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나섰습니다. 자기에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지금 어떤 아이가 이제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이것 가지고라도, 내가 이거 예수님한테 드리면 이것 가지고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은근한 그 기대 속에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신이 떡과 물고기를 드리면 뭐 예수님께서 요술을 부리셔갖고 산더미 같은 음식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뭐 신비주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까짓 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될까요? 이런 그 마음에,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소년이 그의 작은 도시락을 가져왔거든요. 아이의 도시락이었으니까 어쩌면 어른인 이 안드레 혼자서 먹어도 양이 차지 않을 만큼 정말 자그마한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불안하지만 정말로 이게 될까 의심스러운 마음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뭔가 하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벌어졌던 사건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바라보시면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배가 고프신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정말 뿌리부터 말라서 바짝 죽어 있었습니다.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무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죽지 않거든요. 근데 뿌리부터 말랐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너무 신기해서 이제 예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긍정적인 태도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핵심의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주위에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믿음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 즉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립이 진정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는데 그까짓 그 떡을 못 만드실까? 예수님이 뭔가 하실 거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졌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못 가졌잖아요. 반면에 안드레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불안하지만 그는 애써 주님만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방법이 있으시겠지, 예수님이 먹이기를 원하시니까 무엇인가 방법이 있으시겠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없는가를 이런 예로 설명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동토 시베리아에 레나강이 흐르는데 겨울에는 거의 2m 얼음이 얼어서 트럭이 달릴 정도로 그렇게 그 도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얼음을 모르는 사람, 그 얼음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 레나강을 얼어 있는 레나강을 건널 수가 있을까요? 막 건너려고 이제 막 이렇게 엉금엉금 이렇게 가다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 밑에는 지금 시퍼런 물이 흐르고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얼음이 쫙 하고 깨지면은 난 여기 풍덩 빠져갖고 죽겠지, 무서워서 벌벌벌 떨다가 결국은 뒤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얼음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겨울이 되면 여기는 2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얼음이 꽝꽝 얼어서 아스팔트보다 더 튼튼해. 이걸 아는 사람들은 트럭을 몰면서도 마음 편히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믿는 것,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안드레처럼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냥 얼어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교회 활동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우리 마냥 두 손 묶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때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해야 해. 그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길도 우리가 이제는 찾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뚫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장례식장에서 찬양 금지라는 경고판이 붙어 있죠. 근데 교육자들이 그 머리를 맞대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갖고 찬송곡을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돌려서 이제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나름 은혜가 되게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곤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장례식장에서는 병원에서 아무런 지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찬송 이제 불러도 되나 보다. 그러고는 열심히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장례식장 그 직원이 무례하게 갑자기 찬송 부르고 있는데 목사님 찬송을 부르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막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혼자 그냥 이어서 그 찬송 가사를 이렇게 낭독함으로 이간 예배를 방해받지 않고 은혜롭게 잘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멈춰 있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지 말고, 이제는 무언가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찬 봉사를 추진했던 것도 코로나 시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찾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마스크를 가지고 노방전도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우리가 노방전도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뭐 한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소수의 인원으로는 우리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배 끝나고 그 일부 예배 때는 그 몇 분이 그렇게 그 마스크를 가지고 전도하러 이제 나가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솔로로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듀엣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 찬양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청년부대요, 이번 토요일은 이곳 대예배실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대면 수련회를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배 형식으로 지금 이 숫자보다 더 적은 숫자가 마스크 철저히 쓰고 수련회 하면 방역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길을 찾읍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 그렇게 찾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일환으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 이렇게 영상 예배도 우리가 협조적으로 얼마나 잘 그렇게 드려왔었습니까? 우리 정말 얼마나 한국교회가 방역에 그렇게 협조하면서 우리가 잘했어요. 근데 이제는, 저는 제가 볼 때 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방역당국의 지침이라고 꽁꽁 얼어붙어서 그렇게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린 학생들은, 백신도 맞지 못한 아이들은 대면 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걸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교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대요. 교육이 너무 중요해서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해갖고는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교육 격차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대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공부했던 그 좁은 교실에서 같은 인원으로 모아놓고 하루 종일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밥을 먹여가면서 그렇게 시킵니다. 근데 교회는 이 넓은 공간에서 10%만 모이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나머지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지침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기독교인의 예배가 취미생활 같은 거로 생각하니까, 취미생활 그거 그냥 비대면으로 해도 되잖아, 그런 마음에서 그런 지침을 내린 것일 것입니다. 세상 교육은 중요하지만, 아이들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기독교 예배는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전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취미생활처럼 보인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했습니다. 제합리교회 같은 데서는요, 30명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중에 일본 경찰이 와갖고 문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서 다 잿더미로 만들었어요. 그런 중에도 순교하면서 예배를 지켰던 것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학교 교육은 중요하니까 전면 대면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뭐 예배는 그냥 취미 같은 거예요,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저항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적극 협조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제는 그 근성을 이제는 좀 보여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교단이 안 움직이는지 전 너무 속상해요. 너무 답답해요. 왜 교단이 안 움직입니까? 왜 한국교회가 왜 안 움직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 대신 철저하게 교회에 와서는 마스크 쓰시고 거리두기 하시고 손소독 철저히 하면 방역적으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이외에는 저 여러분에게 제 얼굴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을 것입니다. 저 마스크 철저하게 써요. 왜냐하면 그렇게 방역에 철저하게 하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 혹여라도 확진된 분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제가 또 확진이 됐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 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스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이제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긍정적인 태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역사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안드레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여러분 남는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그 기적의 원천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안드레가 그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시작되었습니다. 나누어줘도 모자람이 없는 기적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위축되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뭘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놀라서 위축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알 만큼 알잖아요. 겪을 만큼 겪었잖아요. 이제 조심하며 할 일을 찾아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요. 어쩌면 그것이 1년 반 동안 코로나에 걸려서 죽지 않고 우리를 살려두신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요즘같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공동으로 책임지는 그런 의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져야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배고프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그러나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책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나도 어렵다고 움츠러들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을 내어서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더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길을 주고 그들에게 살 길이,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살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을 정도로 하나님은 넘치는 것으로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대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베푸는 행위들이 꼭 육신적인 허기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먹였다고 그들이 영원히 배부렀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가난이 해결되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모시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과 함께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그렇게 자신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밝혀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대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도 그냥 우리 뭐 만나서 친교합시다, 그동안 못 봐서 얼굴 잊어버릴 것 같아요, 우리 만납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얼마만큼 자라고 있나요?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가 힘든데, 안 그래도 우리가 자꾸 작아지는데, 여러분, 더 위축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가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근성이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될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세상을 갖다가 뭐 어지럽히고 역병의 근원이 되고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가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라도, 대신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면서 오히려 더 예배의 가치를 이제는 인정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그 PCR 검사 다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 근성을 정말 보여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다 정말 PCR 검사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어떤 근성,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배를 위해서 또는 뭐 성찬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이라도 우리는 바친다, 그 건다, 이 정도의 근성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도 그렇게 지금 막 애를 쓰는데 우리는 너무나 나태하게 있는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지금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드리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시대 때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니까, 지금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 가치 때문에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며 할 수 있는 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시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진다고, 사실은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두려움에 떨면서 더 이상 얼어붙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가 더 심해지는데 정신을 차려서 백신 맞지 않은 아이들도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위험이 있더라도 대면하여 교육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살 수 없다며 차량 데모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앞둔 젊은 청년들조차도 지하철 버스를 빽빽하게 타고 다니는데 왜 결혼식장은 그 99명까지만 들어가야 되느냐, 나를 축하해주는 사람을 왜 99명으로 제한해야 되느냐 하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문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가치의 문제, 코로나19의 감염의 위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교육의 가치,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해야 된다. 그리고 생존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해달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결혼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결혼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요, 우리의 예배의 가치는요, 우리의 예배의 가치는 누가 목소리를 내고 누가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위험이 있지만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도 지금도 우리가 얼어붙어 있으면, 우리가 얼음 그랬다고 꼭 얼어붙어 갖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코로나19가 어떤 질병인 것도 이제는 알았잖아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성숙한 기독교인답게 결단해야 될 것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할 일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시작합시다. 여러분, 그 답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 데모하고 그러자는 것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떻게 뱀 같은 그 비둘기 같은 순결과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성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종식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허락할 때까지, 정부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찾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라는 이 제목처럼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